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심을 다시 되새기는 날인 건데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열렸으니 크리스마스는 참으로 매우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2절 함께 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방이란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동쪽인 거지요. 별을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하고 또한 아마 고위직의 사람들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별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또 쓰고 그랬는데요. 특별한 별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유대 지역의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나는 그것을 알리는 별이다라고 생각하였으며, 그 별이 유대인의 단순한 왕이 아니라 유대의 특별한 왕임을 알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별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별을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정확히 알았고 그래서 그들이 오게 됐지요. 크리스마스를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성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볼 때마다 참 슬프기까지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참으로 중요한 날이지요.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크리스마스라고 다 말을 하고. 그런데 어찌 그렇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것에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지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별로 관심 가지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냥 찬송가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 동방 박사가 세 사람 온 것은 결코 아니지요. 몇 사람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헤롯 대왕까지 만날 수 있는 것을 통해 볼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먼 거리에서 아마 1000km 이상의 먼 거리에서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무리가 많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헤롯 대제까지 만날 수 있는 것을 보면 꽤 참 화려한 꽤 큰 무리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동방 박사는 크리스마스 그 날에 온 것이 아닙니다.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기의 할례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마리아의 정결례를 위해서 성전 방문을 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최소한 50일, 한 100일 이상 지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는 예수님이 나시고 최소한 100일, 어쩌면 2, 3년까지도 지나고 2년 정도까지 지나고까지도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갓난아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커서 방긋방긋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 있는 거지요. 마굿간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일반인의 집에 많은 말을 키우는 것을 보통 말을 하지요. 일반인의 집은 말을 키우지 않습니다.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진짜 특별한 곳에만 있었지요. 말은 엄청 비싼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옆에 말도 있고 또 이 동방박사들이 그 마국간 같이 생긴 곳에서 이렇게 뭐 경배 드리고 하는데 다 잘못된 그림이죠.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볼 때는 그 외양간이 아니라 보통 이 당시의 집들이 1층은 동물들 키우고 오늘날 그 키친룸 같은 음식도 준비하고 하는 그런 역할로 1층은 쓰고 2층은 주거용으로 쓰는 집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1층이 아니라 이때는 아마 조금 더 정상적인 2층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멋대로 이해하고 자기들의 이야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날은 노는 날로 만들었지요. 크리스마스에는 어떻게든지 어떻게 놀아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헤롯 대왕은 어떻습니까? 8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헤롯이 경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기를 죽이려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3절 말씀 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방박사의 무리가 아주 큰 무리가 와서 장차 이스라엘 이 유대의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디에 태어났냐? 우리가 그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말을 하니까 굉장히 그들이 놀라고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동은 대체 무슨 말이야? 저 사람들은 왜 왔네? 왜 왔대?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하면서 수군수군 거렸으나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시끄러움처럼 소란스러움처럼 수군수군 거렸으나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이 소동하는 그 크리스마스는 본래 모든 교회가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터 교회는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을 찬성했으나 개혁파는 우리 교회가 속한 그 교파는 장로교인데 장로는 개혁파 중에 일부분입니다. 개혁파는 크리스마스 날을 지키는 것 자체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스콜랜드 제1치리서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이 성경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제네바 시의회의 그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크리스마스를 지켰지만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태어났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들짐승처럼 미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경배할 목적으로 단 하루를 높인다면 당신은 그것을 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당신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잘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 오심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날임을 모르는 신학자나 목회자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오신 날로 둔감했습니다. 그래서 생일을 축하하듯 지키는 거지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크리스마스가 주님이 오신 날인가로 생각하는 칼빈이 첫 번째 경고한 들짐승도 그 크리스마스가 주님이 오신 날로 생각하는 사람은 들짐승만큼 무지한 것이다. 들짐승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잘못된 지식,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그날을 지키다 보니 잘못된 지식이 그냥 일반화된 들짐승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버린 모습이 사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이 있지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고자 한다면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날이지요. 이 날을 더 멋있게 꾸미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이 날에 온 것으로 꾸미는 상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자신들이 온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면 아마 원통이 할 겁니다. 오늘날 잘 모르는 신앙인들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주님이 오신 날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어디 이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이단에서는 신천지도 그러는 것 같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언제냐라고 물어가지고 크리스마스다 12월 25일이다 그러면 그날은 예수님 태어난 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크리스마스 예수님 태어난 날도 모르냐 나를 25일로 생각하느냐 하면서 허점을 파고들어서 참 아무것도 아닌 그 짧은 지식 하나 가지고 허점을 파고들어서 자기들의 완전 엉터리인 것들이 이제 맞는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기독교인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주님 오신 날로 생각하는 그 엉터리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아주 그들의 먹잇감이 되기에 충분하지요. 성경을 너무 모르니 이제 다른 부분들을 그 이단들이 엉터리로 가르쳐도 그냥 비유로 말도 안 되게 성경의 내용이 말도 안 되게 가르쳐도 이제 크리스마스도 몰랐던 그것이 있으니까 다른 것에 그냥 깨갱하고 다 듣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칼빈이 말했던 이 들짐승과 같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 또한 칼빈은 첫 번째 칼빈이 걱정했던 것은 그날을 예수님이 나신 날로 사람들이 착각할까 봐 생각하는 들짐승과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까 봐 걱정했고 두 번째는 그 날만 크리스마스로 생각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다른 날보다 더 특별한 날인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칼빈이 우려했던 것이 오늘날에는 그대로 사람들 가운데 있고,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넘어서 크리스마스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씻는 것을 씻어서 하얗게 되는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에 오히려 더 많은 죄를 뒤집어 쓰는, 어떤 날보다도 더 많은 죄가 벌어지는 날이 된 것이 참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 속에서도, 전 세계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가짜 크리스마스에 빠져 있는 모습이지요. 우리는 진짜 크리스마스를 조금 알고 지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신 날 헤롯과 예루살렘은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그날은 오직 목자들만 외양간에 왔었습니다. 예수님이 누워 계신 곳에. 그곳은 어두운 등잔대만 비추고 있었을 것이고요. 땀을 흠뻑 흘린 요셉과 기진맥진한 마리아가 힘없이 어둠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매우 초라한 곳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난 것도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알릴 때 천사들이 찬란한 빛으로 가운데 알린 것이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자리는 천사도 한 명도 빛을 비추지도 않았고 그런 화려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2절을 함께 봅니다. 다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태어나신 지 100일 이상이 된 시점이라고 했지요. 아직 집도 제대로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요셉이 왜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산모가 그 몸을 추스리길 기다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시로, 그러면 베들레헴의 임시를 거처로 정하여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이지요. 그들에게 힘을 주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들이 굉장히 힘들었었고, 지금도 그렇게 속 좋은 환경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는, 그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가야 하니까 의미로 동방박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 아기가 참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경배를 하지요. 그리고 요셉 가족이 헤롯의 그 잔인한 그 살인을 피해서 애국으로 피신할 때 아마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실제적으로 도피 자금으로 잘 사용되게 될 겁니다. 태어나신 이 아기 이분이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면 동방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까지 올 때에 아마 몇 달 이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천 킬로를 걸어왔을 것입니다. 경배하러 왔지요. 경배해야 한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려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오는 거지요. 그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유대 지역의 작은 아기에게까지 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와서 또 경배하고 그렇게 돌아갔을까?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100일 이상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 와서야 헤롯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소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 알았던 동방 박사도 별만 보고 그렇게 멀리서 와서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왔고 그렇게 경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압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이제 성육신이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동방박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놀고 먹는 날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서 성육신에 걸맞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일들을 해야겠지요. 천주교의 그 교황은 이번 미사 발표에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착한 일을 좀 하십시오. 꼭 착한 일을 하십시오라고 설교 시간에 했던데요. 크리스마스에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조금 더 묵상한다면 나도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또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또 조금 더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지. 크리스마스로 오신 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진짜 경배하고 경배해야 하지 않겠는지요. 동방박사가 온 날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처럼 진정으로 이제 오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100일 후에 최소한 100일 후에 경배했다고 그랬지요. 오늘날 우리들은 2000년 후가 되지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 더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 경배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자들이 하나님께 경배는 했었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나 이제 100일 후에 동방박사 와서 아기에게 경배합니다. 그때는 아는 이들이 아직도 여전히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후에 사람들이 더욱더 알아가면서 오신 그 아기께 경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또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생각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기념하는 것은 이날 주님이 오신 날로 생각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의미를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첫 신앙을 고백하게 된 날부터 매일 깊어져야 합니다. 매일 날마다 크리스마스여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그 사랑을 매일 더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아와 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내 안에 성육신의 의미를 더 깨달아가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입니다. 매일 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지난 한 해 동안 크리스마스를 내 안에 더 잘 깨닫고 잘 경배했는지 되돌아보는 날이 되어서 이 크리스마스에 다시금 이 크리스마스 성육신 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좀 더 깊이 묵상하여 다시 또 그 다음 날부터 매일 크리스마스가 날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그 계기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기에 그동안 크리스마스가 내 가슴과 삶 속에 더 깊어졌는지 잘 돌아보아야 하겠지요.
소란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날마다 크리스마스가 잘 진행되어 왔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깊어지는 크리스마스가 되었는지.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에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시절 크리스마스 이브에 밤새 새벽송을 돌면서 많은 과자와 과일을 받아서 나누던 그 날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푸대 한 푸대 그냥 가득히 새벽송 하면서 받아가지고 한 집에 모여서 그 죽을 먹고 그 과일을 먹고 과자를 먹고 남은 것을 또 이렇게 싸가지고 오던 그 날이 지금도 참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 시절에도 행주산성 근방을 논을 거닐고 과일 박스 때로는 쌀 푸대를 주셔가지고 쌀을 들고 그 논과 밭을 지나던 때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학생회는 크리스마스 전날에 밤새면서 놀았지요. 그러면 다음날 크리스마스 예배 때 졸고 있으니까 조금 못마땅하긴 했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아이들에게 조금은 추억이 남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밤새면서 노는 것도 예뻐 보였습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추억이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학생들은 그냥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성육신 하셨는데 여전히 그냥 세상 나라의 일과 게임과 공부와 또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일에 바쁘고 크리스마스는 전혀 마음이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추억은 이제 교회 가도 재미도 없고 교회에서 뭐 하는 하고 싶지도 않고 그것이 참 아쉽습니다. 추억이 없으면 나이 먹어서 매우 약해질 것입니다. 참으로 더더욱더 그렇게 약해져가는 시대에 조금 더 진실을 제대로 알고 세워져 가야겠지요. 크리스마스를 지날 때마다 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셔야 했는가를 다시 또 생각하고 또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와 어려운 크리스마스로 그 본문이 지금 전도서를 하다가 크리스마스 본문으로 3번, 오늘까지 3번이 되었죠. 화이트 크리스마스, 제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십시오. 어려운 크리스마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깊어지는 크리스마스. 날마다 크리스마스일까? 깊어지는 크리스마스일까? 하다가 깊어지는 크리스마스로 제목을 정했는데요. 날마다 크리스마스여서 그 날마다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100일 후에 동방박사가 그들이 경배했습니다. 2000년 후에 우리들은 더더욱더 날마다 깊어져서 더 경배해야 합니다. 그들보다 더 가슴 벅참으로. 그래서 진짜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가슴에 회복되어야겠지요. 그래서 해마다 더 깊어지는 크리스마스. 옛날이 좋았어 하지 말고 작년보다 올해 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더 깊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가 기쁜 크리스마스. 뭐 지난 한 해 동안 뭐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해서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난 한 해 동안 좀 더 이제 많이 더 깨닫고 깊어져서 우리들의 진짜 메리, 진짜 기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더 확장되어져서 더 성숙해져서 그것이 진짜 그 나라를 생각할 때 지금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고통들은 다 끝나고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를 보면서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일 때 진짜 크리스마스가 되지. 여전히 세상은 가짜 크리스마스로 가득하고 신앙인들조차도 그 가짜 크리스마스에 현혹하여 살고 있는 모습이 많은데 우리는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지. 깊어지는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동방박사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보았죠. 크리스마스에 소동만 있었던 100일이나 지난 시점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때 헤롯과 예루살렘 주민이 소동했는데 그렇게 소동만 있으면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잘 알아야겠죠. 주님의 성육신의 날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날짜가 언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크리스마스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노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고 더 깊이 되새겨지는 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어느 날인지도 모르지만 한 날을 정하여서 조금 더 다시금 깊이 되새기는 날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사랑이 있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는 것을 다시 묵상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생명이 우리 안에 더 깊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